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에서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오늘은 야벳 족속의 성공과 실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벳은 그 해변가를 중심해가지고 유럽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 투지, 용기, 이런 것이 특출난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바닷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풍랑을 딛고 나가서 소득을 직접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은 그 불굴의 그 어떤 개척 정신으로 각 나라대로 방언대로 나누어지면서 문화에서부터 물질에서부터 엄청난 그 변화를 이끌어낸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척 정신 또 이 어떤 개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업적을 남긴다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바꿔지는 이것이 가장 큰 어떤 개혁이고 개척인데, 이 마음은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세상 양식을 먹고 살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이런 개혁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뭐 태어나가지고 부모 밑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듯이 와놓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이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날마다 이 어떤 개혁된 대로 살도록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여러분이 교회를 어쩌면 왔을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자신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개혁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내가 뭘 투자를 했더니 어떤 보상을 받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고,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뭐 투자를 했는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이렇게 드렸더니 체험을 하게 되죠. 보상을 받죠. 그러니까 그것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들어와가지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대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항상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TV 보고 앉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예배 시간 드리는 게 좋고, 이런 것 같은, 그 전부 다 여러분 생각에 의해,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알아요.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니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거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래서 영의 어떤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시간은 또 이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영혼이 편하고, 자꾸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 하나 장차는 야벳의 후손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들이 가진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장악을 했거든요. 세계를 다 장악을 한 영성이었는데, 결국 그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결국 그들은 큰 제목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너무 그 맹목적이고 그냥 들은 얘기들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변화를 할 어떤 그런 각오를,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지, 난 안 했는데 뭐 변화시켜주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내게 실제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그거 따라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들은 어떤 그런 습관에 의해 가지고 나는 아닌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그럼 주님이 다 그렇게 해버린 건데, 그러면 아무도 우리 주님 앞에 다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최고의 어떤 물질 문명으로 이 신앙에서부터 가장 앞서던 나라들인데 전부 지금 사랑이 식어서 엉망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다 의도적으로 한 거냐 이거죠. 그거 아니죠. 예. 그들에게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내가 투자를 했더니 대가를 바라는 보상 심리 때문에 가는 거는 가다가 말아버리죠. 예. 주님이 당신의 아이를 그렇게 계속 키워갈 리는 없으니까요. 예. 안 주더라도 없더라도 내 어떤 사과나무, 이 어떤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 그분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어떤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 뭐 조금 주면은 무슨 강아지 길들이는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가다 끝나버리는 거죠. 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개척 정신, 도전 정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어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 그 복음이,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글로 가서 그냥 말했더니 그냥 잘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 거기서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 엄청난 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죠.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미 대륙도 발견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신앙들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학교, 교회, 뭐 이런 병원, 이런 것이 설립이 됐으니까 그들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히 눈부신 거죠. 상상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예. 학교, 병원, 교회, 이런 걸 여러분 어디에 가서 누가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투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뭐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게? 그런 나라에서 이미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상으로 얼룩지고 뭐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야말로 양반 사상으로 이
찌들어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 와서 여러분 눈을 뜨게 만드는데 그게 무슨 뭐 한 번 소리 붕 지른다고 눈이 떠졌습니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와가지고 학교, 병원, 교회 지으면서 얼마나 선교를 하고 그 씨를 뿌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데리고 쳐나가고 배를 써서 죽이고 이런 하는 나라에 그 사랑을 심고 해가지고 이 눈을 띄워준 거죠. 그들이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소리만큼 어떤 특별한 재능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재력 이런 것을 가진 나라,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런 사람에게 눈초리를 누가 보내고 있느냐? 누가 보내고 있느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초리를 그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민족이나 그 나라에 보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한테 사단이 접근해갖고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흔들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야벳의 이 후손들은 이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걸려들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쁘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다리 지루해서 못 기다리죠. 인내심이 없죠. 그래 사단은 딱 파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딱 걸려들어서 꼼짝 못하도록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반드시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대가성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되다 보면 반드시 이 사단이 딱 지금 산에 가면 올가미 만들어 갖고 짐승 발 들어가면 차닥 채게 만드는 것처럼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그런 신앙 우리가 추구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신앙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1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 신앙이 한국에 있지만 그러나 아마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성년이 됐을 때는 내가 볼 때는 50% 이상 줄어들 겁니다. 50%도 어쩌면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비롯해서 이 나라의 청소년들, 남의 나라는 볼 거 없고요. 여러분의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딱 봤을 때 그들에게 과연 종교성이 있는가, 신앙심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봐 보십시오. 그 확률적으로 참 이거 참 위태롭구나 이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성이나 이 그리스도의 영 이런 어떤 이 인도를 받게 되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학생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마음속에서 이거는요 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 속에 호르몬 작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림을 받는 거 아시죠? 이것처럼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무슨 하고 나이가 적다고 이게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젊은 사람이라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보시지만은 지금 학생들은 여러분 수요 예배 이런 거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주일날도 나와서 지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거나 하려고 그러지 종교성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종교성 없어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뭐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아이들은 나중에 다니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졌고 문화를 가졌고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진 그런 민족이었죠.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야벳의 그 큰아들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독일 나치서 히틀러 이런 조상이 됐는데요. 그 조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러시아 혁명, 러시아 이 소련 히틀러 그 있잖아 그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둘째 아들 셋째 이 야벳의 둘째 셋째 아들들이 그 조상인데요. 그들에 대해서 전쟁 1차 2차를 통해 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구 절반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재력을 가진 그들이 함정에 딱 걸려드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딱 청철에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어떤 요구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독재를 통해서 뭐 상상을 못하도록 사람을 다 죽였죠. 예.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결국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이들이 사람을 어떻게 처형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맥락을 모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하나 뭐 받고 이거 갖고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역사를 모르고 무슨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죠. 어떠했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신앙을 갖기 싫은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다 갖도록 해준다면야 왜 그들이 무너지겠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유럽을 가도록 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결국 그것이 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거기는 결국 항무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리 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내가 환영하여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내한테 와서 무슨 걸레 쪼가리 들고 무슨 청소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 닦아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환영해야 됩니다. 내가 환영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가 모시겠다고 하는 자세가 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분으로 내가 대가나 바라려고 하는 어떤 보상심리나 같은 그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신앙을 내가 왜 가져야 되느냐? 이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이 신앙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 이런 기본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겠어요? 내게 무슨 기도하면 응답 하나 해주러 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죠. 왜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는 정말 예수라는 분이 이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가지셔야 되죠. 근본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환영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환영해야 그분은 들어가는, 뚝을 열어줘야죠. 내 마음에 뚝이 있는데 뚝을 열어줘야 쑥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분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와서 내 마음속에 야야 오늘은 이리 가라, 오늘은 엎드려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집에 앉았지 말고 나와서 말씀 들으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는 육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가지 않고는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영으로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 뭐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게 다 들려준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세가 틀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 얼마인데 그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내 한 시간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둘이 이제는 남자 여자 둘이 나가서 돈을 벌어도 이제는 살기 힘들어지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데 신앙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를 못 받으니까 안 되니까 뭐죠? 역시 아베께처럼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단지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지금이 최고겠죠. 그러나 내게 내일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신데 부모님과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가 누가 말하든 안 하든 뭐죠? 영적으로 뭐죠? 의미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딱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자식이죠. 저는 내 부모죠. 이것이 딱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딱 연결이 돼서 내가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이 시간은 당연히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고 내가 수입 얻으면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게 뭐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뭘 해준다고 생각하죠. 다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 해준다 생각하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도 그냥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반주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나와서 인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나가서 청소해야 되고 여러분이 나가 직장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다 전부 다 신앙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생활이 신앙하고 전부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생활 그거는 지금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냥 자꾸 주님만 찾는 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신앙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져도 그 재능을 자기가 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딱 시험 걸렸답니다. 이거는 그냥 개뿔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 냄새를 못 맡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만이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 냄새 못 맡게 하려고 지금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정말 가장 상식선이고 가장 정상적인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우리가 그를 환영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단추구멍을 끼워놓고 이거는 여러분 환영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착각을. 나는 여러분이 최소한 일하시다가 주님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면 지게 여기다 세워놓고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차 가다 세워놓고 주차시켜놓고 예배 드리고 차 끌고 가다 이거죠. 그 정도 우리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그래야 정말 내가 이 험한 세상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여러분 목사가 말한다 여러분이 달라집니까? 절대로 안 달라지죠. 이거는 내 마음의 변화는 내 마음이 일으켜내야 되는 거죠. 영이 아니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말해갖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짜증나고 기분 나빠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영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거야 틀림없는 것이죠.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로스앤젤레스 가게 되면 그 디즈니랜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험의 나라라 해가지고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길러주자는 얘기예요. 모험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랜드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뭐 이런 짐승들이 우글우글우글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숲이 있고 막 그냥 이런 곳을 지나서 이
배를 타고 해적선 있는 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해적선에 가면 막 포를 쏘고 막 말도 못하게 막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하니까 무섭겠죠. 그런 데서 이제 모험심을 길러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술 먹고 여자들 잡아다가 어떤 이런 채찍질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 비틀거리는 어떤 그런 지대를 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모험심을 길러.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모험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누가 됩니까? 성년이 되죠. 국회의원이 되죠. 그러면서 그 나라 젊은이들이 그 나라가 뭐죠?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지금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이 과연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까? 어리면서 모험심을 길러준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게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모험심을, 그래서 술 먹고 비틀거리고 두드러 패고 여자 잡아다가 막 나쁜 짓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아이 때 보고, 그것을 보고 모험심을 기르고 그런 호기심을 길러도록 아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 인성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인성 싹 뽑아내고 다른 거 싹 집어넣어 주겠느냐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어떤 인도자들이 되면 그 나라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때 어떻게 주도를 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남의 나라 얘기 안 하고 우리만 해도 아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자식놈 두드러 패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이러면요, 그 밑에 자란 자식놈들이 뭐죠? 커가지고 뭐 한다는, 맨날 두드러 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 했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리 안 한다는 거죠.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릴 적에 그 모험심을 길러주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보여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 어떤 이런 것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시집 가가지고 뭐 시어머니가 그냥 구박하면은 그냥 며느리가 그냥 너무너무 괴롭죠. 그 며느리가 또 아들 나가고 딸 나가고 또 장가 보내가지고 쥐도 그 시어머니가 했던 걸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 이건 여러분 틀림없는 얘기죠. 내 속에 그런 것이 딱 박혀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 이런 거 어려울 때 60년 70년 때 가난할 때 신앙생활 하다 그런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자꾸 목사 앞에 시비 졌는데도요, 머릿속에서는 안 깨지잖아요.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냥 항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 주여 해주소서,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게 가사가 돼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오, 이거는 여러분 찬양이 아닙니다. 그분을 갖다가 아주 괴롭히는 소리예요. 그분도 무슨 영광을 돌려요. 계속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 이거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노래 여기 나가고 무조건 뭐 이 찬송가 있는 건 노래만 부르면 찬송인 줄 알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께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이것이 찬송이라니까요.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야벳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예능 소질이 이 민족에게 아주 특출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뭐 역사를 통해서도 들어서도 학문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부터 연극에서부터 뮤지컬에서부터 소설에서부터 시에서부터 뭐 하나 거기서 안 온 게 없어요. 전부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피부색은 어떻습니까? 몸매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데 그들은 금발머리를 그냥 타고난 금발머리를 갖고 있죠.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금발물을 들이죠. 이 정도로 그들 몸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 찬송가에 나와 있는 90%는 전부 그들에서 작사 작곡된 거예요. 이런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나라들의 그 영향이 지금 뭐죠? 세계를 거의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 외국 나간다고 사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근데 그것을 한 사람 쫙 오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사람 절반이 다 모인 것 같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유럽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과히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야베개가 갖고 있는 재능, 소질, 어떤 이런 재력, 인력, 그러니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이런 시대에 그들의 그 문명 문화의 꽃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말이죠. 그 공산주의 어떤 이런 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고, 교회라는 교회는 전부 말살됐고, 러시아 같은 데도 사실은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아니 교회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오히려 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내 동창들도 그 선교서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 여러분 생각에는 참 민주주의가 돼서 참 좋다. 예, 독재가 아니니까 사람을 쳐 죽이지 않으니까 좋겠죠. 막 강제로 뺏어가지 않으니까 좋겠죠. 북한에 여러분 신문 엊그제도 간부 10명 죽어버렸대 그러죠. 그래 안 하니까 참 좋죠, 여러분. 그 이면에 이 사단이 다시 함정, 이 마수에 이 갈고리를 던져놓은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사단의 마수에 걸린 앞잡이가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이기주의 때문에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항상 높은 데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능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쓰임을 받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세계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어요. 야베개가 가진 힘이,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이 사랑,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은혜, 마음, 정신, 사랑 이런 것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 힘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극단주의인 이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기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이 특출하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11조도 그래도 몇십만 원씩 하고 막 자기의 어떤 신앙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도 없는 그런 사람 이러쿵저러쿵도 안 해요. 그래도 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들이 뭔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합니까? 그냥 이렇게 뭐 관망이나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정말 그들은 재능면에서 모든 문명 물질 모든 부분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온 세계에다가 나눠줄 수 있게 된 나라였으니 각 나라대로 방언대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제 2만 3만 4만 불 이런 소리. 영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발가락에 떼요. 일본을 따라가려도 우리는 20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나 예절이나 인사성이나 이런 거 쫓아가려면 몸에 배 갖고 안 된답니다. 일본만 쫓아가려도 안 된대요. 그거는 여왕이 이렇게 딱 그랬는데도 누가 그 방귀 들고 싸우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래 아무도 안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봐보세요. 여자가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깔보고 웃었는지 여러분 그거 안 보여요. 야당도 여당도 전부 지멋대로예요. 그냥 딱 로봇 하나 세워놓은 턱이에요. 그냥 저 외국이나 돌아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아주 어립니다. 우리는.
그래, 이런 여러분의 좋은 재능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 재능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벗어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식어지고 나면 바로 내가 가진 그 능력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자꾸만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자 저러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온통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요?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민주주의 함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독재를 하지만 민주주의는 뭐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전부가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투표합시다 해서 손 많이 들면 그건 합격이야. 손 적게 들면 불합격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논리나 어떤 이론에 맞아야만 되는 거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뭡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함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틀렸다 맞다를 누가 세상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러던데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 규모, 우리 교회의 행편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그 개인이 주인이 되고 그 개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재력이, 그 재능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꽃이 피는 거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은혜가 인도함이 떨어져 버리면 자기가 가진 그 어떤 힘 때문에 이기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이기주의가. 이게 얼마나 무슨,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맞게 여러분의 주장을 그럼 교회라는 것이 수용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잠깐은 있겠죠. 또 불만합니다. 또 불만해. 만족이 안 옵니다. 절대적으로. 만족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그거 하나 해결해줘서 끝나올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죠.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거죠.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평등하면은 여러분 민주주의가 평등하면 됩니까? 평등하면 안 되죠.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평등이 됩니까? 평등할 수요. 그 자유라는 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행편 따라서 하는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신앙이라는 게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린 게 성령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민주주의의 사람이 되든지 공산주의의 사람이 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께 몸을 던진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내일을 말입니다. 목사님 그 장담 못하면 내일 안 믿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짠소리 들어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입니까? 그런 수준이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야벳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후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고멜과 마곡과 망대, 야원과 뭐 두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창세기 10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더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거론이 안 됩니다. 딱 어디 행방불명이 됐는지 죽어버렸는지 후손이 그냥 뭐 없어지면 깜깜하더니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난민촌에서 이 에스겔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고멜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멜, 그 아들놈 이들로 인해서 러시아, 독일, 온 그리스, 헬라 하면서 이들 손에 의해서 이 나라의 절반이 다 날아간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켜 냈지만 민주주의의 함정이 또 이렇게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을 언제 하나님이 이 야벳계에 지금 하나님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들을 언제 써먹느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위해서 이들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이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믿는 자와 대적하는 이 세력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벳께서 나온다는 얘기죠. 야벳께서. 이 함이라고 하는 뭐 하는 요런 형제들이니까 그들과 연합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죠.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살리지 않고 누구든 쳐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표를 주어갖고 표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이 누구한테 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온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뭡니까? 한 통속이니까 뭐 도장 받고 주고 뭐 표 받아가지고 뭐 장사하고 다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자니까 그들 손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야벳계의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 메색, 두발, 또 뒤에 넘어가게 되면 도갈마, 구스, 붓, 고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야벳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창세기 10장의 이름을 올리더니 지금 수많은 세대가 가도록 가만히 묻어놓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장식할, 쭉 읽어보십시오. 이 무리들이 이 마지막을 장식할 광풍처럼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하수인 역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완전히 타락된 사람들이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어중제비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뭐예요? 어중제비예요. 제대로 딱 믿는다고 믿다가 딱 타락해버린 사람이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중제비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이 교계 속에서 흐름의 얘기가 사단이 가장 침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니 음악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교회는 여러분 거의 80%가 말씀 빼놓고는 전부가 뭡니까? 음악입니다. 교회는 거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교회는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단이 딱 지금 이 갈고리 만들어 가지고 딱 함정 파놓고 있다는 얘기죠. 음악하는 사람이 감성도 예민하죠. 이 어떤 영성도 풍성하죠. 모든 좋은 재능을 야벳 후손들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을 가장 많이 이 사단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가 음악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으로 이제는 세상이 만들어졌지만, 물론 내 주장이라고 하는 거에 참 중요한 시대를 맞았지만 내가 신앙의 주인이 아니죠. 신앙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죠. 이런 좀 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내 영혼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말고 끝까지 좀 정도를 따라서 쭉 걸어갈 수 있는, 이 걸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걸어가잖아요. 세상에서 계속 주변에서 지금 가시로 찌르고 바람이 오고 이렇게 우리가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뭐 걸어갈, 그게 없으면 뭐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양쪽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간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를 잘 내린 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이런 무서운 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군이 돼가지고도 정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움직이면서 참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갔다면 얼마나 이쁘고 멋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제 말을 이해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저 사람 앞에서 그러더라고. 뭔데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해보시면요, 정말 인본주의가 아니고 정말 이 성경을 말하는 이 교회의 이 말씀의 흐름과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이 만들어진 거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너무나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심지어 여자라고 하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성경은 여자, 남자라고 하는 거는 교회하고 성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한번 인본주의의 교회 교인들이었다면 여자, 남자를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인가?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남자의 몸에서 여자는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필요를 따라서 남자의 어떤 충족을 채워주기 위한 여자일 뿐이지 그리스도 없습니다. 교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신앙인인 사람들과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차이가 여러분. 이걸 못 느끼니까 맨날 쳇바퀴 도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좀 여러분 한번 대화들을 나눠보십시오. 얼마만큼 내가 가고 있는 복음이 크기가 다른가를 대변에 알게 됩니다. 대변에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남자와 여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둘이 누가 높으냐 입싸움 하라고 이 성경 속에 남자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인본주의, 그래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러니 얼마나 지금도 복음이 이 한국 땅에 가득하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가 이렇게 안개처럼 서려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 여자는요, 여러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위도 없어요. 그냥 여자가 오를 여자 말 듣고 남자가 남자 옳게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위고 아래고 없다니까 여러분. 평등 동등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거예요. 남자라고 무슨,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요즘은 이혼 사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무슨 여자는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잔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혼 당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그냥 행편 따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여유 있으면 좀 이렇게 뭐 남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못 도와주고, 그냥 행편 따라서 하시고, 그거 못했다고 무슨 신앙에 주눅 들고 이러지 마세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란 말입니다. 복음이. 정말 여러분, 좋은 복음을 가져야 근본적으로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환영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만들어져야 신앙이라는 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무리 아베께가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금은 특출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떨어지는 분이 다 특출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만약에 식어버리면, 인도를 받지 못하고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사단에게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옛날에 내가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치 마시고 좋은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주님이 유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영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이 짓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내가 뭐 편하게 살고 뭐 먹으라도 시켜 먹죠. 그것 때문에 절제하고 그것 때문에 할 것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인도를 받으면 그 인도의 마지막은 바로 영생일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사는 이런 거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